감사합니다. 예, 글로리아 찬양대 마라나타.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경찰에 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공의롭고 무엇보다도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가장 신실한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저의 부하 직원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퇴직해서 지금도 사범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찰에 있을 때 경찰견을 길렀는데 이름이 하나가 정의였고 또 한 마리 개가 공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법이었어요. Just, right, justice, right, 그리고 law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아모스는 이사야와 같은 궁중 출신의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양을 기르고 그리고 뽕나무를 키는 평범한 그런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면서도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회적, 종교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열정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면이 안 움직이네요. 자신의 죄에 대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안 움직이죠. 어떻게 만졌는지. 우리는 매 순간의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인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와 그리고 요구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없으면은 늘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해도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없으면은 그들의 요구에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제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는 요담 동쪽에서 푸르른 초장에서 자른 살찐 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치와 방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였으며 권력자들에게는 뇌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아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는 가장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술을 마시면서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였으나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산의 암소처럼 이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중도를 걷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매일 술을 마십니다. 뇌물을 쓰고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자 중에는 사업을 하는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현실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식도 과거에 했던 방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꾸어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단의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면은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로님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꾸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도 직전까지 사업체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때 주문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회복되고 발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예배가 중심된 교회, 말씀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단 마귀도 자기의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를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없으면 예수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두고 너희의 악독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며 남은 자들은 낚시로 끌려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비석에는 포로들이
파산의 솔들이 코에 끼어서 가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듯 정복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모두 병들게 하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또한 헌금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바울과 나라는 그런 공연을 보았죠. 여러분, 성경과 율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성경과 제사만 있으면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유대인,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제사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자, 보십시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단위에 있는 곳입니다. 유다에 있던 담보다도 이 베델에 가면은 단이 훨씬 높습니다. 성경에서 단의 높이와 넓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배로 더 크게 만들었어요. 가짜들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의 그런 예언자가 있는 학교가 바로 그곳입니다. 길갈에서 예언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있는 곳에서 죄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라는 11조를 3일 만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1년에 3번씩 드리라는 절기를 매일 한 번씩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는 것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룩하다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탈세하고 불법을 행하여서 돈을 벌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11조를 바치고 건축원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복 받는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돈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은제라는 것은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예기치 않는 축복이 나에게 다가왔거나 또 이미 받은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누룩을 넣지 않는 제물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서 이렇게 수은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낙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낙헌제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어서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으로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드립니다. 그 뒤로 나와 있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였으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가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부유하다고 말하고 재산을 모았는데 도둑이 와서 그리고 이제 벌레들이 와서 다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가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니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처럼 회개하게 말하고 또한 실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였지만은 너희의 교만한 생각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목동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 천사들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영이 무뎌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가뭄이 오고 질병이 오고 메뚜기가 온다면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은 참내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기쁨이 잠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포박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늘 눌려 사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에게 눌린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와 생명이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2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공의의 하나님, 또 공의와 정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이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불의함으로 마귀와 짝하여 세상과 짝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불의함으로 너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면은 이렇게 가정이 무너집니다. 직장이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하여서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의 열매를 삶으로 드리라는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깊숙이 빠져 있을지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만나서 너희가 회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가까이에 임해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 초림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역의 포로들을 갖다가 부어버렸습니다. 피가 섞였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그런 민족적 그런 자존감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사는 인생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의로 살고 너희의 행위로 살고 너희의 그런 행동으로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그 손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왕관을 주님의 그 발 아래 내려놓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죄에 대한 무감각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